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 좀 덥네요. 하여튼 제가 순교하진 않겠죠. 하여튼 결단의 마음으로 안 벗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진리를 동행하고 함께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오르신데 예외 없이 지난주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오르셨어요. 이 하나님의 오르시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유함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는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틀려도 상관없다고. 하나님만 오르시면 된다고. 그분의 오르심만 드러나면 완전히 괜찮다는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에 자유함을 선물해 줍니다. 바라기는 설령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오르심을 의심하느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이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펼쳐지는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완전히 믿음으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6가지 대립되는 명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옛사람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대립되는 6개의 항목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모세가 옛사람에게 전한 율법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들었으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은 3번이나 반복하여 이 원칙을 강조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 외에도 레위기서 21장과 신명기서 19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흔히 동해보복법, 다시 말하면 내가 당한 그만큼 똑같이 갚아준다는 복수의 법,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말하는 이 법은 인간사 보편적으로 펼쳐져 있는 원칙입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 사회는 이 원칙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봤잖아요. 함무라비는 고대 바벨론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진 내용이에요. 이 함무라비 법전은 사람을 좀 나누기는 해요. 신사와 가난한 계급, 노동자 계급을 나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전에서 말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신사 어떠한 남자의 사지 중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사지 중 하나를 부러뜨려야 할지니라. 만일 신사가 가난한 사람의 눈을 실명케 했다면 가난한 사람의 사지 중 하나를 부러뜨렸다면 그는 은으로 지불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자기와 동등한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빨도 부서뜨려야 할지니라. 만일 신사가 가난한 사람의 이빨을
부서뜨렸다면 그는 은 3분의 1 미나를 지불할지니라. 이게 함부라비 법전의 내용이라고 해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기 때문에 오늘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다 동의할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정의가 아무리 옳은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딱 대하는 우리들의 입장은 뭐냐면 이것은 자비와 사랑의 법이라기보다는 정의와 복수의 법이라고 우리들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사랑을 실천해야 된 우리들에겐 조금 이 법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모세가 이 법을 이야기했을 때 주된 핵심은 복수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데 그 핵심이 있었어요. 왜냐? 이 법이 자비를 실천하는 데 정신이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오케이, 벌을 주는 건 좋다. 하지만 벌을 주되 그 기준을 너의 분노하는 만큼, 너의 상한 감정만큼 상대방에게 벌을 주면 안 된다. 벌을 주되 그 한계점이 분명한데 그가 잘못한 만큼 벌을 줘야 된다. 너가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쁜 만큼 그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한 그만큼만 딱 벌을 줘야 된다 라고 말하는 벌을 주는데 한계를 정하는 법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되 결단코 사적 복수는 허락하지 않는다. 반드시 공적인 제도, 체계에 의해서 그에게 벌을 줘야 한다 라고 말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연결고리를 끊게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겉으로 볼 때는 복수의 법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는 자비 그리고 피해자를 또한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배려를 담고 있는 법이었어요. 이 모세의 법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하등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모세의 법을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정작 우리들로 하여금 아멘이라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답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는가? 3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해야죠. 질문할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그런 경우들 있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런 경우 있죠. 근데 그때 우리들 어떻게 넘어가요? 어떻게 생각하면서 참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잖아요. 아,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했지만 그 사람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지만 나에게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 그가 무례하게 굴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요. 그런데 질문할게요.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못된 사람이야. 악한 의도가 없던 게 아니라 악한 의도가 있었어. 나에게 상처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못된 사람이 못되게 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는 저 사람 못된 사람 아니야, 그런 의도 없었을 거야 라고 넘어가는데 그런 사람이고 그런 의도로 못되게 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할 말 해야죠. 그때 만약에 참고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싸우지 말래요.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갖다 대라고 말을 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건 둘째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수많은 것들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지킬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지키기가 싫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왜요? 저 이 말씀 따르기 싫은데요? 전 그렇게 살기 싫어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싶습니다. 어렵다기보단
지키기 싫은 말씀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4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이때 고발하여라는 말을 그리스어 크리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비방하다, 헐뜯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나를 비방하고 헛뜯어서 저의 속옷을 가져가려고 해요.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럴 수 있겠는데, 당시에는 속옷보다 겉옷이 훨씬 더 귀중하고 소중한 거였어요. 속옷은 하찮고 별 볼일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되게 좀스럽게, 되게 하찮게 이거 가져가려고 나한테 그 짓거리를 한 거야? 이거 빼앗아 가려고 나한테 그렇게 군 거야?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 이게 뭐라고, 이거 가져가려고? 라고 말하고 싶은 상대에게 그게 아니라 진짜 귀한 것도 내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찮은 거 뺏어가려고 악다구니 쓰는 누군가에게 하찮은 게 아니라 값비싸고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죠.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41절의 말씀은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면 10리를 더 가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오리는 그리스어로 1밀리온입니다. 밀리온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마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밀리온에서 마일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1마일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1마일을 가게 한다면 그와 2마일을 더 동행해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렵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쉽지 않은데 억지로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더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완전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데, 그게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 불가능한 말이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거절하지 말라.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많이 듣잖아요. 친구끼리 돈거래하는 거 아니다. 교회 안에서 돈거래하는 거 아니다. 가족끼리 돈거래하는 거 아니다. 돈거래 누구랑 합니까? 돈거래 은행이랑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뭐 누구랑 돈거래하는 거 아니다. 돈거래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꾸고자 하는 자에게 다 빌려주래요. 거절하지 말래요.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래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말이었다면 무시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가상적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현실에 있는 상황을 전제하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어떤 종류의 폭력에도 반대하는 비폭력주의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극단적이란 말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평화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종류의 폭력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 전쟁도 반대하고 정당방위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존 하워드 요더라는 학자의 책을 보면 누군가 어떤 분들이 그 평화주의자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당신들은 어떤 종류의 폭력에도 반대하십니까? 네, 반대합니다. 질문해요. 만약에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 아내나 자식들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어떠한 괴한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만약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주의자가 대답합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 만약 저에게 펼쳐진다면 그 괴한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분리시키고 제가 대신 맞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저는 폭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군가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손에 총이 있고 멀리서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총을 쏘려고 하면 당신은 먼저 총을 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총을 맞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평화주의자가 반문합니다. 저는 총이 없습니다. 질문하는 인터뷰어가 말하죠. 아니요, 만약 당신에게 손에 총이 있다면, 총이 있는데 당신이 먼저 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당신에게 총을 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평화주의자는 대답합니다.
저는 총을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왜요? 당신이 쏘지 않으면 총에 맞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저를 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저를 향해 달려오는 곰을 쏘려고 하는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곰이니까 황당하잖아요. 질문하는 사람이 황당해합니다. 아니 갑자기 곰이 왜 나옵니까? 그때 평화주의자가 이렇게 답해요. 뭐라고 답하느냐? 당신은 지금 저로 하여금 폭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가정하여 질문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은 저에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삶 가운데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폭력으로 답하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 제게 펼쳐지지도 않는 가상의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상상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하여 순교자적 결단을 하면서 믿음의 대답을 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냐? 갑자기 공산당이 쳐들어와. 총을 딱 여러분들에게 겨들고 묻습니다. 예수 믿을래? 예수 안 믿는다고 할래? 아니면 죽을래? 라고 말할 때에 순교자적 각오를 가지고 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죽는다 라는 믿음의 일사각오의 결단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도 우리들에게 안 펼쳐져요. 우리들이 진짜로 고민해야 될 순간은 뭐냐면 누군가가 총을 겨누고 우리 향해서 예수 믿을래? 죽을래? 라고 묻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소한 질문에 대하여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들의 남편과 아내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에 그들의 불친절함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지. 우리들에게 있지도 않을 그런 상황들을 상상하며 가정하며 살아갈 필요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예수님의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현실적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들 가운데 있지도 않은 내가 진짜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뺨을 때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누군가는 경험하겠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분들은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폭력적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실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관계적 동등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이게 예수님은 관계적으로 동등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힘의 우열이 있고 분명한 힘의 우열 가운데에 약한 자들, 을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의 우열이 있는 게 이 세상인데 힘의 우열이 있기 때문에 어떡하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힘의 우열이 있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뺏느냐 아니면 빼앗기느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빼앗기지 않으면 뺏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기기 싫어서 뺏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게 이 세상이죠. 빼앗기기 싫어서 뺏으려고 힘을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러한 세상의 질서 가운데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빼앗기거나 힘을 길러 대항하고 도리어 빼앗거나 하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뺏고 빼앗기는 이 세상의 삶과 가치관에 대하여 제3의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고예요. 이 세상은 다 빼앗느냐 아니면 뺏기느냐예요. 근데 주님은 그때 주고 주는 것에 대한 제 삶의 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39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아멘. 오른뺨을 친다는 말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맞아요. 거의 모든 주석책에서 예외 없이 얘기하는데 오른뺨을 친다는 건 손등으로 때리는 모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오른뺨을
오른손으로 우리가 뺨을 때릴 때 유대 문화는 왼손으로 때리지 않거든요. 무조건 왼손으로 누군가의 뺨을 때린다. 그러면 그 고을에서 그 마을에서 열흘간 추방되어야 하는 유대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오른손으로 때리는데 오른뺨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은 싸우는 상황이 아니죠. 싸우는 상황이 아니에요. 완벽한 힘의 우열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상대방을 모욕 주기 위한 행동을 할 때에 오른손 등으로 오른뺨을 때리는 것이죠. 폭력적인 남편이나 주인이 아내나 종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보고 전제하는 상황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 오른뺨을 때리는 행동이에요. 그때 맞는 측은 두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그냥 맞던가 힘을 길러서 자기가 때리는 사람이 되던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완전한 새로운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주는 것. 대주는 것. 셰인 클레어본이라는 기독교 작가는 이것을 혁명적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혁명적 저항. 그게 뭐냐? 뺨을 맞은 다음에 다른 뺨을 대려면 반드시 가해자의 눈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눈빛으로 가해자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셈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서 당신의 오른손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나를 실컷 무시하고 아무리 모욕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무시와 모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파괴되지 않고 전 당신의 그러한 모욕적인 행동으로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쪽 뺨을 대는 행위입니다. 속옷과 겉옷도 마찬가지죠. 빼앗기던가 뺐던가 하는 둘 중 하나의 세상에서 예수님은 주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타락한 세상의 질서에 따르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1절에 오리가 1밀리온이라는 말이라고요. 밀리온은 거리 단위인데 굉장히 독특해요. 굉장히 특별해요. 신약 성경을 보면 거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리에 대해 얘기할 때 예외 없이 늘 언제나 그리스어인 스타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밀리온이라는 말을 쓴 건 여기에 유일해요. 밀리온이라는 말은 잘 쓰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너무 낯선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군사 장교가 되어 역사를 편찬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요세푸스가 로마의 지원으로 책을 썼어요. 유다와 로마에 대한 전쟁의 책을 썼는데 그때 거리에 대한 기록을 할 때도 늘 언제나 스타디온,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유일하게 밀리온이란 말을 썼단 말이죠. 이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제가 미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거리를 얘기하는데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럼 약간 좀 어색하잖아요. 아, 저 사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겠어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 한국에 나가는데 뭐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나 체중 좀 빠졌어. 얼마나 빠졌는데 몇 파운드 빠졌어. 이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낯설어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킬로그램이 익숙한 단위니까 파운드란 말을 듣는 순간 아, 저 사람 미국에서 왔구나. 교포구나.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모든 청중들이 그랬어요. 갑자기 이상하고 너무 낯선 단위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단위 누구밖에 안 쓰냐면 로마의 군사들밖에 안 써.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의 없이 회중들은 다 누굴 떠올리냐면 지금 자기의 나라를 점령하여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군사들을 떠올립니다. 로마의 군사들을 떠올리는데 또 핵심이 뭐냐면 로마의 군사들은 당시의 일반 백성들에게 즉각 바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노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무거운 짐을 나르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부르면서 야, 너 이거 짊어지고 나랑 같이 저기까지 가 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권리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적인 권리가 보장하는 거리가 1밀리온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북아프리카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지어서 가게 하잖아요. 여기서 억지로라는 단어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왜 억지로 지게 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옆에서 이렇게 인도했던, 명령했던
로마의 병사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너 이거 노동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었어요. 이 법적인 권리 아래서 일반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군병이 요청하면 강제 노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택지는 사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강제 노역을 하던가 힘을 길러 독립을 하던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제 삶의 길을 내어주십니다. 일마일만 법적 권리인데 더 가. 그래서 너가 억지로 강제 노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섬김으로 그를 도와주는 자가 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동등하지 않는 관계에서 하는 말이란 전제로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우리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말은 고와. 근데 내용 곱지가 않아. 우리 다 알죠? 부탁한다고 좋게 말한다고 다 부탁이 아니잖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근데 거절할 수 없어. 이것 좀 부탁해요? 라고 말하는데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무리 좋게 말한다고 해도 우리들에게 명령 아닙니까? 부탁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줘라. 그러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되게 해라. 그러면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 섬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자가 되는 관계의 역전의 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신승리입니까? 정신승리입니까? 힘이 없어서 뺏기는데 내가 그냥 준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러한 태도가 정신승리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정신승리해라, 정신승리하면서 위로받아라, 이러한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제인 이유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두 팔을 걷고 일하시는 하늘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 아버지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아버지로 두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생생내라는 요청을 받은 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데 어떤 꼬마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무리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실컷 두들겨 맞았어. 근데 집에 가서 아빠한테 말하질 않아요. 왜? 아빠한테 말아서 아빠한테 이러면 더 맞을까 봐? 아니요. 우리 아빠가 권투 해외급 세계 챔피언이야. UFC 세계 챔피언이야. 이종격투기 세계 챔피언이야. 그래서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걔네들 맞아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 아빠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우리 아빠가 진짜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꼬마애가 그 일진무리들을 봐준 게 되는 거예요. 그 꼬마애가 그 일진무리들을 봐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전에는 그냥 내가 힘없어서 맞은 건데, 힘없어서 맞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봐주는 셈이 되는 거죠. 뭐가 확실할 때? 내 아버지가 진짜 그런 분일 때에. 내가 옛날에는 힘이 없어서 내가 가진 걸 뜯겼어. 내가 가진 걸 빼앗겼어. 빼앗긴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우리 아빠가 세계 최고의 부자야. 우리 아빠가 세계 최고의 부자고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줘도 괜찮죠. 양보해도 괜찮죠. 희생해도 괜찮죠. 뭘 안다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든지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게 실제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너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손에 힘 꽉 쥐고 노력하던가, 아니면 너도 빼앗는 자가 되기 위하여 막 너의 힘을 키울 필요 없다. 너에게 무한한 공급을 해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밖에 나가서 그 아버지 자랑 좀 해라. 그 아버지
생색좀 내라. 넌 억울하지도 않아? 왜 너는 그렇게 괜찮아? 너는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라는 이야기 좀 듣게 해라. 그럴 때에 나는 내 아빠가 있거든. 나는 하나님이 있거든. 이라고 하는 내 자랑 좀 하는 내 자녀가 되라. 라고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늘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죠. 이것 아니면 저것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에 언제나 제 삶의 길을, 세 번째 길을 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셰인 크레어본이라는 사람의 책을 여러 번 재밌게 봤는데 그 사람의 책 가운데 이러한 일화가 나와 있는 걸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 이 셰인 클레어본이라는 기독교 청년이 카심이라는 11살 소녀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체국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2명의 10대 청소년들이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10명 정도가 되는데 분위기가 좀 묘해졌어요.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그 10대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향해 돌과 병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욕을 하면서 돌과 병을 던져. 이유도 없어. 그냥 순전히 괴롭히기 위해 그렇게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11살짜리 소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우체국으로 뛰어들어야 되는지 갈등할 때 갑자기 셰인이 그의 손을 딱 잡고 확 뒤를 돕니다. 뒤를 돌아서 그 10대 청소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안녕. 나는 셰인이라고 하고 이 친구는 카심이라고 해. 우리는 저기 길 모퉁이를 돌면 나오는 집에서 살고 있어.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생뚱맞으니까 당황해서 멈칫합니다. 그리고 인사하라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그 10대 청소년들이 저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하면서 키득거리면서 더 돌을 던지고 더 병을 던지더니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쓰레기통 옆에서 빗자루 같은 걸 하나 꺼내가지고 그 카심이라는 소년의 머리를 딱 때린 거예요. 때리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셰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우리가 너에게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우리를 때리니?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한 자기도 때려. 이렇게 말한 자기도 빗자루로 이렇게 등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셰인이 그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큰 소리로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맥락이 안 맞는 말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 너희는 각자가 이렇게 살 존재들이 아니야. 그리고 나와 카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싸우지 않을 거야. 대신 너희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희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10대 청소년들은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당황하고 어색해하다가 그냥 잠시 후에 흩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질문할게요. 안 흩어졌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계속해서 괴롭히고 때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셰인이 한 말이 중요해요. 계속해서 때렸다면,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맞서 싸웠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평화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말이 중요해요.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확실한 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망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싸우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제 삶의 길을 내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제 삶의 길을 내세요. 어떻게 제 삶의 길을 내신가? 성경의 말씀을 비춘다면 이런 상상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비둘기를 불러서 비둘기 입에서 캔들을 꺼내서 준다든지, 갑자기 길바닥에 그들에 관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든지, 여하튼간 그들이 아니면 혹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별난 행동으로 그 모든 상황을 넘어갔을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 그 이유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들 있죠. 고민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주님, 안 이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길인 거 알아.
근데 저에게는 선택지가 없어요. 저에게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들이 쫓아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져 죽든 이집트의 군대와 맞서 싸우든 둘밖에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그때 어떤 분이세요? 바다를 가르치는 분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선택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길이 안 보여. 우리에게는 이 행동 아니면 저 행동밖에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완전히 예상하지도 못했던 위대하고 놀라운 새로운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너무 답답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들이 완전히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께 매이는 것, 그 예수님께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매임으로 완전히 새로운 길, 우리가 예상 못하는 길,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